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주셔가지고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할 수 있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감사하고요.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저녁이어가지고요. 이기성 장로님, 박정자 권사님께서 나가실 때 맛있게 드시라고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좀 많이 오실 줄 알고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많이 남게 생겼네. 어쩌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성경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복음의 주제를 준비하면서요, 마지막 날 5일째는 복음 아닌 것.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캄캄할 때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가짜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짜를 알면 진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복음이 아닌 것, 왜 이건 복음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 지려고 그럽니다. 자,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가만 놔두면 죽음에 이르는 상태. 물에 빠져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물에 안 빠졌더라도 우리 서해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산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간조 때 물이 쭉 빠졌을 때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조 만조, 지금 물이 들어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가만 놔두면 물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간혹 그 물이 빠졌을 때 뭐 조개 같은 거 잠다고 갔다가 물이 들어와 가지고 못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하러 가는. 그러니까 꼭 물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지 않더라도 가만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물이 쭉 빠졌을 때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놀고 있는데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방송을 해야죠. 빨리 나와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데 왜 나오라고 하지? 이렇게 듣지 않고 계속 물놀이를 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조개를 잡으러 갔어요.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멀쩡한데 아무런 뭐 물 들어오면 내가 뭐 그때 나가도 되지. 그런데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물 들어오는 게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물에 갇힙니까? 다 나오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한 3년 됐나요? 그 기도섬, 목포에서 배 타고 기도섬에 가가지고 뭘 좀 고쳐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쪽이 낙지가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낙지가. 그래서 저희가 낙지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랬어요. 낙지를.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이 막 웃어요. 웃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못 잡는데요, 낙지를. 낙지는 잡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못 잡아도 그냥 뭐 잡으러 다녀보죠. 뭐 이제 이랬어요. 재미로. 그랬더니 여기는 물 들어오면 바로 죽는데요. 못 느낀대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쭉 들어와 버리면 고립이 돼 버린대, 낙지 잡으러 가가지고. 그래서 큰일 난다고. 큰일 나, 이거 지금 뭔 소리냐고. 죽을 일 있냐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소리 못 들으면 막 낙지 잡으러 댕긴다고 막 돌아댕기다가 가만 놔두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냥 가만 놔두면 심판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들려야 돼. 이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물 들어옵니다, 물 들어옵니다 해도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 갇혀 죽는 거죠. 열심히 조개 잡고 재밌게 돌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들려오는 구원의 소리. 그래서 굿뉴스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어떤 좋은 소식? 생명을 살리는 좋은 소식. 심판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좋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이 아닌 것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아닌 것이 뭐냐? 주의예요. 주의. 예를 들어 저기 나와 있어요. 한번 5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보험주의, 세속주의. 자, 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복음주의자다. 우리는 복음주의자가 돼야 돼요. 즉 복음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라는 건 그래요. 뭐 자본주의, 자본이 주인이요. 그러니까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주인이 세상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제 아무리 뛰어난 재주 있어도요. 자본 없으면 아무것도 못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좀 능력 떨어져도요. 돈 있으면요. 하는 것이요. 하는 거요. 제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난다 긴다 해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해도 돈 있는 놈이 잘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형제간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뭐 큰아들부터 이제 막내까지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지 둘째가 하영 무슨 얘기예요. 그래도 제가 재주는 제일 많이 물려받고 어쩌고저쩌고 막 서로 잘났다고 하더래요. 근데 누가 제일 잘나? 부모님께 용돈 제일 많이 드린 자식이 제일 잘난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자본주의를 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삶의 주인 되는 사상이나 생각을 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예요. 이해가 돼요? 북한은, 러시아는, 중국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당이 주인인 거예요. 나라에. 아시겠어요? 공산주의니까 공산당이 주인인 거예요.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건 주인 되는 사상과 생각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제자들에 기록할 때에 천국 복음 그랬어요. 천국 복음. 자, 복음은 천국 가는데 좋은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좋은 소식. 그래서 천국 복음 그래요. 자,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잖아요. 의식주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복음이요.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복음이요. 그러니까
천국행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지 그건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아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건 복음이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쁜 소식이요. 예를 들어 처녀 총각이 결혼하려고 하면은 아는데 중매가 들어왔어. 처녀 쪽에서 물어봤어요. 그 집 어떻게 산대? 부자요.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거요. 전에 아이고 그 집으로 시집 가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아.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 뉴스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래서 제자들은 천국 복음, 정확하게 복음은 천국 복음, 천국을 가는데 필요한 좋은 소식을 예수님은 전해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의식주 이런 거는요 삶에 필요한 것이지 천국행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또 의식주죠. 세상의 길, 그것이 이제 더 많아지면 세속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이게 넓은 문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다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다 누가 잘났나, 당신이 잘났는가 내가 잘났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의식주를 가지고 따지는 거요. 이건 넓은 문이에요. 그래, 그렇게 사는 삶을 가만 놔두면 그냥 심판 받아버려. 이해가 되는가요? 가만 놔두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무엇을 먹을까, 아이고 나 건강이요, 나 병원 한번 안 가봤어 이렇게 자랑하고,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누구 돈 한번 빌리러 다녀본 적이 없어, 우리 남편은 속세게 본 적이 없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요. 이해가 돼요? 나는 이날 적지 뭔 새 살아본 적이 없네. 새를 내주고 살았어도 얼마나 좋은 복이냐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천국 복음은 아니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죠?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요. 복 받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아니에요. 좁은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자 이 말이요.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는 거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삶을 사는 삶,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요. 아시겠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내 안에 의가 없어. 내 안에 의가 없어. 뭐 이분은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의는 없어. 이해가 되죠?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법 없이도 산다. 예, 제가 봐도 우리 아버지 법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의로운 건 아니요. 이해가 돼요? 이거 분명히 개념 정리가 돼야 돼. 인생은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이 말이요. 나의 의가 없어서, 나의 의가 없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삶, 이게 좁은 문이야.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삶, 예수의 의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삶,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은 의식주고 천국의 복음은 영혼 구원이요. 이해가 되죠? 자, 기복주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주신다고 불렀어요. 그러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 자손, 무슨 복을 주실 겁니까? 그 당시 최고의 복은 자식의 복이었습니다. 자식의 복인데 자식의 복도 자식이 엄청나게 많은 게 최고의 복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성경이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추구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기복주의가 문제예요. 즉 복이 내 신앙의 주인이 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복이, 즉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의 주인이 될 때 이건 복음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믿는다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찬양이,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그거 내려놔야 돼요. 즉 내려놓는다는 무슨 데, 이거 주인 아니다 이 말이요. 이거 주인 아니다 이 말이요. 교인이 몇 명인가? 이거 이것이 내 믿음의 목적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항상 이걸 내려놔야 돼.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주인이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오직 예수요. 아시겠어요? 기복주의, 복을 믿음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기복주의자들은요, 복을 못 받으면 견디질 못해. 하나님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막,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음 안에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요, 평안한 자도 있지만 고난받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런데 아직도 가난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참 믿음 없는 사람이요. 맞아요? 그래, 틀린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정말 이거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시대가 그렇기도 하지만, 시대가 이제 국민소득이 뭐 3만 불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주 5일 근무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걸 다 이미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이런 시대를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질 거라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걱정만 한 거요. 시대는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모릅니까? 이미 세계 역사가 다 역사적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질지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이게 문제예요. 기복주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교회가 부흥하면은, 이단들은요 기본적으로 기복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왜? 막 부흥하면은 교회가 뭐 괜히 부흥하는지 아느냐?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면 교회 부흥이 안 된 데는 하나님께서 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복 못 준다, 그런 건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믿음 없는 거네? 고난받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네? 핍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네? 기복주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세속주의와 연결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기복주의 절대 안 돼. 그래서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이 기복주의요. 아시겠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주인께 내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즉 크리스찬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자, 기복주의와 정반대예요 이것이. 왜냐? 이삭 죽어버리면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신다,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25년 만에 간신히 이가 하나 얻었어. 이해가 됩니까? 25년 만에 기적같이 하나를 얻어놔서 하나를 기적같이 얻은 거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 기복주의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잘도 하늘의 별이고 어느 세월에 바다의 모래는 개녕 쌍둥이라도 주십시오, 이러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은 열이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늘의 별까지는 내가 언감생심 생각도 않을 테니 쌍둥이라도 주시고, 너무 늦었으니까 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새 쌍둥이를 주셨더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돼 성경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간신히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식이 바다의 모래 같은 뻗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뻗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받은 것과 다 심판받을 자손들인데,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건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자굴로 가는 그 다니엘의 발걸음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총리가 되면 뭐더고, 내가 부자가 되면 뭐더고, 내가 총리 되려고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니고, 뭐 전광훈이 같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 그 대표적으로 그 기복주의 신비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 황교안 뭐 자유한국당 대표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 황교안이만 세웠건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안 세우시고 뭐 그러면 뭐 바알세법이 세웠어? 생각해봐. 그래도 뭐 나는요, 황교안은 그 공안검찰이잖아요. 공안검찰 출신이요. 없는 데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간첩 만드는 일 하다 온 사람이요. 신앙은 조용하게 혼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살면 된다고 봐. 알아요? 신앙과 공안검찰은 안 맞는 것이요. 맞들 안 해 그 일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저 믿음 좋은 것 같이, 아이고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나 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세운 사람이다?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로 가면 안 되죠. 우상한테 절하면서 총리가 돼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되죠. 껴안고 지금 쌍둥이를 주셔도 지금 부족할 판에 지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요. 성경을 바로 봐야 돼요. 기복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믿음도 아닌 거예요. 복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인 아니요. 그 사람은요, 자리가 주인이요. 내가 뭐 됐는가, 내가 얼마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누렸는가, 이건 복음 아니고 이건 믿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가짜를 아는 사람은 진짜를 탁탁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기복주의는 왜 생기느냐? 처음에는 다 기복주의예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믿으러 왔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가 목적이 돼버렸어. 이게 성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 받으러 왔다가 나중에는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 있어요. 왜? 처음에는 복이 목적인 줄 알고 왔는데 복이 목적이 아니요, 예수님이 목적이요. 그래서 그런데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로 끝까지 가버리면 기복주의요. 이해가 되죠? 절대 안 커버려. 그냥 아예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아. 성장 없어. 성장 없는데 성숙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기복주의의 출발은 그렇게 돼요. 두 번째 기복주의는 뭐냐? 신앙의 변질이에요. 우리 신앙이 변질될 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될 때 기복주의 사상이 교회에 판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막 우리가 그런 설교 잘 못하게 하거든요. 집회를 해도 헌금 설교해 줄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탁 단칼에 잘라버려요. 헌금 설교하지 마시오. 이해가 돼요? 누가 뭐 헌금을 많이 했더니 막 부자가 돼. 그거도 복음하고 뭔 상관이요? 그 사람은 헌금 많이 해서 부자 됐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갈 건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집회를 안 불러. 헌금 깎아 먹은 게. 이해가 돼요? 헌금을 늘려 먹어야 하는데 깎아 먹으니. 그러나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알면 진짜가 보이기 때문에 복음 아닌 것. 기복주의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끝까지 가버리면 기복주의야.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신데도 복 준다고 해서 예수 믿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평범해요. 그냥 더 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변질은 아니잖아요. 잘 믿다가 어느 날 딱 변질돼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될 때 기복이 되는 거예요. 기복. 복이 예수가 목적이 아니고 복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신비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신비주의. 자, 신비주의. 여러분, 제가 시골교회 목회할 때, 그 뒤로는 안 왔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신내림 받은 사람, 그 기도해서 고쳐졌다고 그러죠.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아니에요. 이건 신기가 아니라 신비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제가 교회 떠나려고요. 시골교회를 갔는데 도저히 난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못 하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막 이단에 휩쓸리고 막 그냥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기도하려고 하면 뒷골 땡겨서 기도를 못 하고서 난 그 교회에서요. 제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여기를 쫙 이렇게 거꾸로 땡겨 막 등골이 막 오싹한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 창문에다 커튼을 쳐놨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부서는 영제여 막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막 찬송을 하면서 이놈 마귀가, 그래 우리 교회는 커튼이 없잖아. 마귀가 숨을 데가 없어. 커튼을 이렇게 들려보는 거예요. 여기가 마귀 있는가. 왜? 내가 확인하고 다녀야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 뭔 목회를 거기서 내가 무서 죽겠는디. 부끄럽기도 하고. 야, 이게 내가 전도사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 난 도저히 여기서는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라고 합니까? 여기서 목회를 하게 하시려면 방언을 주셨다든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셨다든지 뭔 능력을 입혀서 여기다 앉혀놓으셔야지. 내가 뭐 방언을 할 줄 알아요. 내가 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전도사도 아니고 얼마나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철야를 하고 막 이런 전도사도 아니고 그저 그런 전도사를 이런 데다 데려다 놓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니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 옵니다. 저 여기서 떠날 겁니다. 이렇게 맨날 가자마자 기도가 뭐냐면 나는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왜? 무서 죽겠어요. 내 솔직한 고백이 무서 죽겠어. 그래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제가 교인들에게 느닷없이 광고를 한 거예요.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다 광고를 한 거예요. 느닷없이. 왜? 교회 떠나려고. 여러분 몇 명 이상 안 모이면 내가 여러분이 교회 떠나도 된다는 말로 알고, 몇 명 이상 모이면 여기서 계속 목회해 달라는 말로 알고, 내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래. 내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20명이 넘게 모이면 여기 있으라는 말씀으로 알고, 20명이 안 모이면 떠나도 좋다는 말씀으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거라 멈춰라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솔직히. 그러면서 왜 20명을 했냐? 그 교회에서 20명 나올 일은 없어. 3명, 4명 나오는데 교인이 다 나와야 35명, 40명이 안 되는데 먼 제주로 20명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나올 일은 없다 생각하고 이제 나는 40일만 기도하고 이제 떠난다. 떠오고 월요일날 나왔더니 23명이 앉아있어.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제가요 매일같이 노트에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 교인들, 나온 교인들을 위에다가 이름을 다 써놨어요. 첫날 23명이 나와버린 거요. 하고 첫날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요, 서로 오메 여기도 나왔어, 오메 집이도 나왔어, 생전 누가 나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고무신 거꾸로 신고 온 집사가 있었어요. 새벽에 자기도 모르게 미친 듯이 교회를 나온대요. 신발을 막 짝짝으로 신고. 이제 권사님 되시는데 백창순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나중에 전주에 한번 오셨어요. 전주 저희 교회를. 목사님 제가 그때 위암을 고쳤대. 자기는 그냥 죽으려고 했대요. 내시경, 아이고 이제 난 내시경 보고 안 받고 나는 이제 이대로 죽을 겁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빼싹 말라 있었어요. 난 모르지 그 양반이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내시경 맞고만 나는 이런 얘기는 언뜻 들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 저는 위 때문에 병원 가본 적이 없대요.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아니요. 성경은요 신비한 일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다비다 이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무리를 걸으시는 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 성경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거, 홍해를 가르시는 거, 바로를 꺾으시는 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성경에 기적 아니고 신비한 일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인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가 되면
신앙생활 해도 꼭 뭘 봐야 직성 풀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 육갑 집듯이 그냥 안 보면 막 몸살 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하는데 더 복된 길로 가면 될 거 아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 되는 거죠. 뭘 자꾸 보려고 그래. 뭘 자꾸 보려고 그래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누가 뭐나 좀 봤다고 뭐 대단한 사람이잖데 나 대단 아니요. 본 사람이 더 엉성이요. 그걸 알아야 돼. 나는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보여달라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러 갔는데 방언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우리 마누라가 아주 그냥 내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진짜로 또 본놈 방언 기도를 저렇게 잘한다냐 막 샬라 하는데 막 나는 방언은 고사하고 바드로 몇 번 갔다 실패하고 내려오고 나만 실패하고 내려왔는가 했더니 이것도 집안의 유전이야. 우리 할머니도 실패하고 내려오고 우리 어머니도 실패하고 내려오고 아들도 실패하고 내려오고 대를 이어서 실패하고 내려왔어. 우리가 방언에. 그런데 방언 기도를 그렇게 잘해요. 아이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귀신은 물리치겠구나.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누가 뭘 보내 어디 가면 하도 본다고만 하니까 저도 봐야 목회하는지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는 본 것도 없으니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뭘 보여주시고 목회를 하게 해야지.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으니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막내딸 시집 보내느니 내가 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폭폭했겠냐 이 말. 그냥 다 보여주신 거야. 그래 너 귀신 한번 쫓아내봐라. 귀신 쫓아내. 그래 너 한번 특별 새벽 예배 드려봐라. 그래 20명 내가 20명 불러주마. 첫날에 23명 나오는데 마지막 날까지 28명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20명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 40일 동안. 신비한 일 아니에요. 꿈을 보여줘. 그 교회를 떠날 때에도요 그 집사님이 나한테 떠날 때 전별금이라고 나 딱 그 자리에서 그 교육관 앞에서 나한테 주는데 봉투에 50만 원 써있었다. 나중에는 가면서 보니까 50만 원 넣어놨더만. 하나님께서 이 양이 보여줄 거면 500만 원을 보여줘야지. 왜 50만 원을 보여줘가지고 이사 비용도 안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런지도 모르고 하나님 어차피 보여준 거 영 하나 더 천 것이 뭐 얼마나 쏘고스럽다고. 이 양이 쓰시는 거 하나 더 쓰시지 하나 쓰고 말아버리고. 신겨 어느 정도까지 신겨냐면요 내 후임이 봉고차를 갖고 들어오는 거요. 봉고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후임이 기적같이 봉고차 갖고 우유 배달하다가 그 봉고차를 갖고 그 교회를 갔어. 그 6인승 뒤에는 짐칸 있는 거. 지금도 그 친구가 지금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늘 하는 얘기요. 불이 지나가더니 물이 왔다고. 나는 불이요. 오세훈 목사 우리 교회는요 불이 지나가고 물이 왔어요. 신비한 일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만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만 보여주십시오. 이제 더 보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 신비한 일은 한번 체험하면 되는 것이요 또 체험하기를 또 체험하는 거는요 맨날 부부간에 왜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 아니요? 이 말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말하면 뭐 될 것이요? 그래요 사랑하네. 기분 좋아?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그만 보여주세요. 왜? 내가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왜?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봐도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영광나라 계시는 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귀신 물리쳤으면 받을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받을 것이요. 예수님 따라다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어버렸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신비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도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법이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서 구약시대에는 양을 죽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져 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피를 흘렸는지. 그렇잖아요. 아니 율법을 다 지켰으면 양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요. 그러나 대제사장을 위해서도 양을 잡아야 돼. 백성을 위해서도 양을 잡아야 돼. 이해가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율법이 우리의 구원이 수단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인이 돼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덕을 쌓고 사랑하고 헌신하여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수고, 나의 수고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남편은 대학 총장도고 경희대학을 설립하고 어느 테이프를 보내서 제가 들어보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은 자기 소원이라면 다 들어줬대요. 그래서 교회도 지어줬대요. 근데 그 남편은 예수 안 믿었대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인데 구원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덕을 쌓고 이런 것 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말하는 성도는 없어야 되고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있다면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보험주의는 이게 아슬아슬하고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사야 1장 10절로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헛된 재물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지니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시겠어요? 보험주의가 통할 것 같지만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암보험들 되게 들어놓으셨잖아요. 암 걸리려고 들어놓으신 거지. 그래요? 만에 하나 들어놓은 거잖아. 암보험 들어놓고 하나님 저는 보험 들었는데 왜 암이 걸리지 않는지 뭐 이렇게 기도하셔요? 암보험 들어서도 암 걸렸다고 하면은 이건 뭔 일이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암보험 들었는데 암 걸리지 않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으면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괜히 보험 들어가지고 암도 안 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래요?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보험이라는 건 만에 하나예요. 보험주의 신앙은요 천국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요 만에 하나. 암 걸리려고 암보험 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해가 되시는가요? 빨리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3분밖에 안 남았어. 결국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만에 하나 보험 들으는 거예요. 큰일 나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우리 예수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속주의. 세속주의는 뭐 복음 아닌 거 다 아시겠죠. 세속주의는 뭐냐? 변질된 믿음을 세속주의라고 해요. 예수 배반한 믿음이 세속주의예요. 세속화된 믿음, 세속화된 교회, 이건 다 변질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이걸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세속주의와의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싸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사는요 세속주의와 싸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아요, 빚값으로 된 주님의 교회요, 내 교회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요. 끊임없이 자기 고백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겠는데. 세속주의로 가요. 세속화된 믿음,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 세속주의. 교회를 자기 사업장으로 전락시키는 행위, 직분을 자기 사업으로 전락시키는 행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가 주인일 때 나는 복음주의자가 된 거예요. 예수 외에, 예수 안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현상, 그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보험주의, 세속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없는 신앙생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보험주의, 세속주의,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하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거 내가 꼭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뭐 그걸로 보시겠죠.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약속받았고 믿음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율법적인 삶, 즉 덕을 쌓는 삶으로 예수님 따라가고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며 믿음의 명예와 기쁨과 은혜를 얻지만 다 얻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또 잘하다 보면은 신비한 체험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중농증 수술, 예수병원 갔더니 의사가 내일 당장 오라고, 수술실 없으면 복도에서라도 수술해야지, 당신 죽는다고. 그런데 돈도 없고 갈 시간도 없고 안 가버린 거예요. 병원을. 장사원이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병원 가려고 하는데, 병원 가면 이제 늦게 오면 의사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장사, 이제 이 양반이 기억이 가물가물이요. 장사하다가 못 갔는데 이제 내일 가야요. 내일 가야 되는데 의사가 저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보나마나 왜 안 왔냐 어쩌냐 뭐라고 할까네. 그럼 이제 내일 가야 되니까 밤새도록 차리냐 그 얘기 하려고 오는 거요. 그 중간에 그 끼어들어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또 아들 목회 또 어머니가 또 이렇게 방해하는 건 또 참나 보다 점이요. 그래서 밤새 철야를 하신 거요. 그 얘기를 빼먹는지 알고 밤새 철야를 하다가 밤새 철야를 해야 되는데 철야 중에 잔 거요. 그러잖아요. 철야한다고 이제 교회에서 자는 거요. 자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산신령 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코를 째더래요. 째더니 뭐 더러운 걸 다 꺼내들이야. 나 1.1핵도 안 틀리고 말어요. 꺼내더래. 그러더니 다 고쳤다고 그러더래요. 깨끗이 고쳤다 그러더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가면 병원 가면 이제 이번에 스스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고쳐주시려고 이 꿈을 보여주셨는가 보다. 맞지요? 이 꿈을 보여주셨는가 보다 하고 병원을 갔대요. 예수병원을. 그래도 의사가 보더니 뭐 축농증도 없구만 뭐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1억 공장 자초지종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다시 보더니 뭐 멀쩡한데 뭐 그러냐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믿음이 안 가가지고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봐 줘라.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의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도에서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줬대요. 맞아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네. 너무 깨끗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의사가 없다고 막 하나님이 고쳐주셨는가 보다 하고 와야 하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신비한 일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의 목표 삼지도 않고 그런 것을 우리의 믿음의 목적 삼지 않아요.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살지만 덕을 쌓고 살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거는 성화된 삶, 성숙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요. 다 했어요. 다 했고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준비할 때는 너무 부족하다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사실은 늘 부족하다.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 교인들이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아이고 저런 설교하려고 저녁마다 우리를 불렀는가? 또 이렇게 또 하지는 않을까? 제 나름대로는 염려되는 바가 많았지만은 그래도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새벽으로 저녁으로 교인들이 또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집회같이 하게 되면 이게 제자 훈련이 돼요. 제자 훈련이 돼서 부흥 강사가 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또 담임 목사하고 나누는 은혜는 오래 가요. 오래 가고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힘이 있어요. 부흥 강사는 은혜를 주고 자기 교회로 가지만 오늘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누리고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